오늘도 유튜브로 또 영상으로 말씀 듣는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축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6절까지는 여기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 이후에 있었던 베드로의 최초 설교입니다. 따라서 이 설교는요,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설교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를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기적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짠짠하고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이 부활의 결과로 인해서 여기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오순절 사건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분이 오셨어요. 아멘.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의 외침이에요. 베드로가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어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자세히 보면 11 사도와 함께 일어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즉 12 사도가 다 일어서게 됩니다. 12 사도가 일어섰다는 것은 뭐예요? 베드로가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뜻을 표시하기 위해서, 의미하기 위해서 그들은 함께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베드로와 일어서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소리 높이 외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요, 오늘 발생한 사건 때문에 여러분이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제가 설명드릴 테니 제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말한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는 현상은 술 취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요,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방언으로 얘기합니다. 이건 술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삶이 크게 변화되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변해됐을까? 아니,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변해된 거야? 아니,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저럴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된 거야? 또한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도무지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못 만났잖아요. 걔가 이해가 안 되지요. 심지어 이런 얘기예요. 저 사람 바보 멍청이 아니야? 멍청이 아니야? 이렇게 조롱하며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처럼 우리는 설명해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는 바보가 아닙니다. 나도 과거는 당신들처럼 내 실속만 차리는 이기적인 존재였습니다. 아주 질투도 많고 시기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돈밖에 모르며 살았고요. 자존심 하나를 붙들고 난 산 사람입니다. 내 주먹, 나는 이것을 믿고 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교만과 제약에 붙들려 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이 세상 것들이 이제는 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게 됐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세상 것들이 하늘의 것들에 비하면 너무나 가치가 작아 마치 그냥 배설물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다 쓸데없는 거라고요.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해 매일 찬송이 나오고요. 입에서 그냥 달싹달싹 앉으면 노래가 나오고 앉으면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기쁨이 넘치면서 마음이 평화롭답니다. 당신도 이러한 평강의 마음과 삶을 누리고 싶진 않나요?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없지 않나요? 더 이상 이기적인 내 존재에 시달리지 않고 변해된 삶을 살고 싶진 않으신가요? 예수님 만나보세요. 예수님 만나보세요. 복음이 성경대로 선포되었답니다. 복음이 여러분 성경대로 선포됐다니까요. 예수님이 여기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 성경은 알려주신답니다. 말씀을 들어보세요. 주 예수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그리스도는 것을 사실을 나는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믿게 되었답니다. 저는 지금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천국 백성이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이 예수님 만나보세요. 이렇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서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구약의 성취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다고. 여기 보십시오.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 모인 자들은 오순절 때문에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항상 그 절기만 되면요, 그들은 다 몰려들어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찾았다는 것은 적어도 그들이 구약을 안다는 뜻입니다. 기본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언급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것을 예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 앞에서 외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에는 누가 잘났네 이거 자랑거리 아니에요. 복음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알고 싶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내 자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애속의 사랑이 아닙니다.
필러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자랑하면 됩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핍박하여 죽게 한 그 예수님이 바로 구주시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핍박했던 그 예수가 바로 구주가 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그 유대인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알게 되었나요? 그는 요엘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지금 자신들이 외치는 이 모든 행위의 모든 근거가 요엘의 예언 성취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바로 영의 감동으로 여기 된 것임을 알려주면서 본문 또 사도행전 2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봐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뒤에 크고 영어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의 지말에 징조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말세의 지말에 살고 있어요. 이런 징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그렇고 기후를 통해서 그렇고 지금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이 지금 마지막 때에 이 징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뭐예요? 모든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여기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하는 핵심은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말씀일까요? 본문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라 했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지금 마지막 때는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그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를 믿게 해야 됩니다. 내 자녀도 마찬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든 병든 자든 고통당한 자든 가난한 자든 다 우리는 전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 이야기에 모든 열정을 담고 있어요. 저도 이 열정을 갖고 담고 있는 거예요. 그가 피곤함도 있고 목청이 여기에 보십시오. 목청이 외쳐라 외치는 진리의 소리는 오직 한 가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윗의 예언 성취입니다. 여기 보면 본문 22절에서 24절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한 일과 표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언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가 버림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업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살리신 분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기 죽음과 부활하시면요, 갑작스럽게 여기 임의로 이루어진 사건이나 또한 우연히 그냥 일어나는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여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바로 사건이란 얘기입니다. 오래전부터. 근데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의종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다윗이 기록한 여기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보면요, 먼저 우리가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기 25절 말씀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라고 이렇게 하였을 때 여러분 그는 뭘 말합니까? 다윗 스스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오실 바로 메시아,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에 가르치는 겁니다. 다윗의 예언 속에 바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여기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언제나 그의 오른편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본문 여기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지금 읽은 말씀 26절에 보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 말은 뭐예요? 여기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에 주목하면요, 이는 예수님의 육체가 죽어 장사 지낸 후에도 그 육체가 죽음으로 인해서 부패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부패 안 됐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없어요. 육체 몸이 없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요, 그 예수님의 흔적이 없다니까요. 아멘. 바로 이것을 더 확실히 보여주는 말씀이 본문 27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여기 또 보니까 27절에 나온 음부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가는 곳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가는 곳이 있지요?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사람이 죽으면 저 세상으로 떠났다와 같은 표현을 하죠.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물어보면 당신 남편은 어디 계세요?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여기 음부는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머무는 장소를 의미해 줘요. 우리가 머물 곳이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머물 곳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머물 곳이 있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음부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뭐예요? 있으니까, 여기 그 지옥이 있으니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거짓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의 육체가 무덤에서 썩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지자 다윗의 예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은 분명 죽음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살리실 주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여기 보십시오. 전통적으로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실로암 연못의 남쪽에 있는 이 무덤이 있거든요. 이 무덤을 보면 다윗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실제 무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다윗도 결국에는 죽음을 보았고 그랬어요. 죽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는 부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무덤에 누워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선산에다가 그죠? 육신을 안치잖아요. 그럼 지금도 부활 못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썩을 몸으로 있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는 다윗이 예언한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그는 선지자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기 다윗은 왕인 동시에 선지자였습니다. 왕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선지자였다니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자손 중 한 사람을 메시아로 세우실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메시아는 누구라고요? 우리를 구원할 자. 바로 예수님을 얘기해 줘요.
보면 30절 말씀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맹세하셨대요. 맹세했다니까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가 탄생하시는 것과 그 예수가 죽게 되고 부활하는 것은 역사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중요한 여기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친히 맹세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또한 성령이 충만한 이 선지자 여기 다윗은요, 미래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가 죽임을 당하나 그러나 그의 영혼이 음배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의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32절은 베드로가 설계 마지막,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도대체 다윗이 예언한 그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다윗이 예언한 이 예수가 바로 자신들의 스승인 바로 예수님이심을 담대게 여기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 지도자이고 영적 선생인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예요. 베드로는요, 그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목격한 바로 증인들이라고 지금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본문 사도행전 2장 3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대요. 아멘. 여기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럼 보십시오.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럼 베드로가 이것을 부어 주셨다고 말했을 때 여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뭐예요? 성령이요, 성령.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약속하셨던 이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처럼 너에게 부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2000년들의 얘기만 아니에요. 지금도 보고 듣는 것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이 와 계십니다. 이자들도 계시고 여러분 심령에도 와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가 말세에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유엔스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하셨던 이 모든 그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신 것은 구약 시대에 유엘 선지자가 예언하였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예언하였던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동화 얘기가 아니고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실제적인 바로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성령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는 성령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무슨 자기들 원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나님 성령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이 예수 믿게 한 개인에게 찾아오는 사건과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적인 이 모든 사건의 차이를 구별하여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구분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2000년 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나요? 왜 그때 성령이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에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루어졌어요. 성령이 하신 일이 바로 부활 성천하신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요, 동시에 바로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여기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의 예언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예수 만난 바울도 똑같이 자기 만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여기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 모든 장면을 감림산에서, 여기 보십시오, 감난산에서 직접 보았던 증인이에요. 직접 봤어요. 직접 봤다니까. 우리 못 봤지만. 뿐만 아니죠, 베드로는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여기 메시아 되시는 여기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35절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예수님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 발등상이란 이 말은 영어로는 뭐를 말하냐면 푸스톨이라고 얘기해요. 푸스톨, 따라서 하십시오. 푸스톨, 이게 발을 올려놓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윗을 통하여 여기 미리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지금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바로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까요? 하나님이 왼팔이 있고 오른팔이 있을까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물론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본래 하나님은 그런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처럼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구약 시대에 보면은 여기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임을 종종 지금 표현하고 있죠. 구약 시대 때부터 신약 이렇게 오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인간처럼 육체를 가지고 보좌에 앉아서 여러분 계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물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요, 영적 존재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사람처럼 누우시고 주무시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처럼 피곤하면 들어놓고 힘들면 앉아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항상 언제나 찬란한 빛과 같이 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 모르는 이웃들에게 이 소식을 찾아보고, 그리고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영적인 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